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하시다. 다음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시고 따라합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권리를 피조물한테, 다른 생물한테 그를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걸 대단히 기독교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멈춰난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이 세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시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 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는 건데, 인간은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도록 원래 형상의 본체된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항세 청년참 회장을 애쓰고 반주를 안 했었는데, 본인 얼굴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에? 눈 있는데 못 봐? 못 보잖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몰라. 인간이 아무리 도덕관에 별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형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라고 비추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람에게 하면 그런 권위를 부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26절로 28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5번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이 28절 말씀 해석하면서 우리가 종합정을 해본다면, 첫 줄에 중요한 것은 따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모양인데, 그 모양이라니까 어떤 모양이냐, 이 모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부인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 지은 이와 같은 모양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만들었다는 것과 하나님 친히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부모의 DNA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닮아서 안 닮았어요? 하다못해 발꼬락도 닮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다, 인간 속에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은 그것이 인간 속에 주어지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모든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고학적인 뭐가 발견했다. 지난번에 가야에 무슨 어떤 뭐가 발견됐다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을 추정하지만 오리지널 처음 만들었던 원형이 있어요, 없어요? 오리지널 그걸 우리가 찾으면은, 발견하면은, 그때 이런 모양이었다. 우리가 더 여러 가지 물건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던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형이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더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 자기를 발견하는 길인데 인간 스스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은 인간의 본 모습이 오리지널 모습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조각 또는 저 이삭이라는 조각 또는 믿음의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면서 그것들은 본래 원형을 만들어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의 성에 많은 믿음의 삶 쭉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이해가 되세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선 원래 하나님한테 인간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조각조각을 믿음의 삶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 인간 만들 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마지막 극치라는 것은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원래 형상했던 그 무엇들이 있는 것인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기쁨, 그 발견하는 기쁨, 그 은혜의 누림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가 원래 형상인 그 본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모습에 찾아 우리가 그를 배워가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기독인들의 신앙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 많은 게 있지만은 인간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누구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었다. 우리가 결국 예수를 다 닮아가는 것이 마침 우리가 본래 구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도 우리가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적으로나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점점점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찾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예수를 점점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든 간에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부모가 자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생명 아니면 그 생명이 점점 원숙에 자라가면서 마침내 그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통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고 생명인데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바된 그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는 영생을 주었다는 거 안 주었다는 거예요? 주어서 안 주었어?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 얻었다는 것이고 이 생명 얻었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잘못 지나는 상황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는 천국 간다 하다 보니까 자, 예수 믿었으면 영생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그러니까 막말로 천국을 맡아놓은 당상이야. 그래 이 땅에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을 갈 거니까 주면 할 거니까 이 땅에서 개떡하게 산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가치를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면서 뭐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천국을 맡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살다가 혹 제점 나중에 죽을 때쯤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혹 있어 없어? 누가? 내가 그렇게 된다 이거 사람들이. 하다가니 그때쯤 가고 죄 있으면 그때 천국 가기 전에 죽을 때쯤에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봐라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나온 것 같지 않느냐. 어디서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 가서는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쯤에 갈 때쯤 딱 회개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도 우리가 형상의 개념을 가진 것처럼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정말 그 삶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믿음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세상까지 더 재미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을 이 밤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으면, 이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거예요. 세상은 재미나고 좋은데 예수 믿는 힘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할 때 너무 기도 오래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가 우리가 발동을 걸어서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도시키고선 해야지, 기도 시간 끝나고 각자 기도에 다 가버리고 없어. 시간도 10시 내에 끝나라. 각자 자기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기도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용기가, 그때부터 자기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버리니까 아주 듣기만 해서 아멘 아멘 하다가 가네, 끝나면 그냥 다 가버려. 이러게 되면 그들이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에 끌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참 재미난 것이고 은행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막 그러냐? 시동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 걸려놓으면 나중엔 자기 스스로가 시동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잘 돌아가. 그때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한 2, 30분 동안 기도를 끌고 가면서 몇 가지 기도점을 끌고 가면, 이제는 자기들 여러분들 기도에 성령이 붙잡히면 그때는 자기들이 기도할 때 그때 기도에 맛이 있다 이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기도하는 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매주 소리만 지르냐 막 그러는데, 우리도 힘들어.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동을 하니까 그냥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라도 해보라고 막, 그래서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 고요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소리 기도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10시간까지 끝내놓고 각자 알아서 기도에다가 전체 시간에 가든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너무 목사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 눈 떠보면 다 가버리고 없어. 이게 우리가 이게 기도 인도하는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그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각자 알아서 성의끌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질려봐. 안 나갈 수가 질리고 있다가 끝나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절해서 하나 10시 정도까지 하나 끝내. 지난주 하다 보니까 10시 20분이 돼버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워야 돼. 기도라는 게 다른 건 다 우리처럼 스스로 기도하는 거 다 다른 종교에는 연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주문이 있어. 그것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연불 외우고 또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단 불러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내 어떤 욕망만 가지고 다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 듣고 나면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또 사람이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도 궁금한 거 물어보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를 막 잘하려고 폼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다 보면, 물론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일정한 대화의 법칙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배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건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기도다. 이런 개인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히 역사하시면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성령께서
기도하게 맞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가 참 재미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그냥 막 한참 기도해가 몇 분 지났을까? 눈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나고 막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지를 자기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를 통해 얘기해 주신 생명인 것이 곧 영생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게 중요한 영생이에요.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리권. 오늘 좀 우리가 다스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형상이 여러 도덕적인, 여러 기능적인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건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줬구나. 하나님 만든 모든 생물, 모든 걸 다 네가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모든 보여주는 모든 만물을 저 개나 호랑이 이런 것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형상대로 치면 인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권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치면 사람에게 이 놀라운 모든 생물, 모든 말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에 깨닫는 건데, 이게 모든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시켰구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왕권. 다스린다는 뜻이 왕권인 거예요. 그 처음인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이름짓게 만드시고 그걸 네가 다스리라,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걸 뭐냐? 위임받은 권리라. 위임받아서 위임받아 버렸어. 하나님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누구에게든 남자든 여자든 이 놀라운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까지 너무 진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구출할 때 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으로 오지 않는 저 미디안 광야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 택했다는 거예요. 여긴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의식이 노예의식이 돼버렸어. 노예의식이. 우린 그냥 애굽의 종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애굽의 종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종이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금 종을 하니까 너 가서 그 백성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면 세상에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준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꼬락서니가 별 볼 수 있어요. 모세 저 미디안에서 양치는 사람이 불게. 그러나 의식이 달라, 생각이 달라. 예? 애굽에서 족장으로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남들 조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 다 바로의 권세 밑에서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의식 속에서 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한 족속을 다르든 한 지역을 다스리든 이건 다 바로의 종인 거예요. 바로의 종. 그러나 모세는 종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우리 의식이
바꿔지는 것이 믿음의 기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의식이 잘 안 바꿔져요.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안 바꿔져.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강조하고 애우고 확실하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의식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이다. 아멘.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에 있는 직장 주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 이것이구나. 이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나를 하나님께 모든 마음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정보하라고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구나. 아멘.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타락처럼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말았어요. 뺏기고 말았어요. 이것이 마귀가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시험할 때도 그를 성령 꼭대기에 세워놓고 만국을 봐라, 산꼭에 세워놓고 만국을 봐라 그러잖아요. 나한테 좀 다 내 주겠다. 원래 내가 나 있는 이거 누가 내가 넘겨준 거다 막 그러자. 이게 사기꾼이 그렇게 하고 막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을 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줬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지난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따라합시다.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네 밥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29장 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땅에 나는 식물 다 내게 식물로 주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밥처럼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선들이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가서 보고할 때 뭐라고요? 10명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가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배워보니까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가려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듣네 무슨 말인지. 이 땅 우리의 밥이라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자연다운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놀라면서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마귀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성경은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게 예수님 왕. 그러면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왕 같은 존재를 세워준 우리가 개떡하게 살아가지고 마귀의 속어가 사기당해가지고 다 뺏겨버렸어. 이 땅 우리가 다스리고 살 이 땅에서 그것에 지배하고 살아버렸어.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세상에 지배하고 사는 인간이. 성령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런 모습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마지막 자기 아들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마음에 왕이심을 드러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너도 왕 같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회복시켜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상경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을 내가 그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상경해 보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관리자.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 땅은 인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 가지고 간 사람은요 모든 말 볼 때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막 쓰레기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잘 우리가 보존하는 책임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만든 동산을 관리자로 세워줬으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농사전이든 가축이든 이건 다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맡겨졌으니까. 여러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화단이든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바는 다스림의 이 귀한 놀라운 권세가 속한 것이가 일단 뭐든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하나 인간에게 준 권리구나. 만물을 모든 생물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걸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스리라고 해놓고 가다 다 잡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생물도 보존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이고 몽땅 다 쓸어가자 다 쓸어가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하나님 만든 이상 우리가 맡겨졌으니까 우리는 동산지기처럼 자기 맡겨진 거 잘 관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황 다 맡긴 거 잘 우리는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라는 것은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권리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게 인격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생물, 땅에 기는 것, 동물, 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풀, 채소 다 내가 관리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의식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지저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새 좀 쓰레기 대란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부활도 지나고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저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구경하고 끝나고 간 그 펜스 바닥하고 부활절 지키고 난 후에 그 15,000명이 모인 난 뒤에 간 바닥하고 딱 사진을 찍어놨어. 그도 감사한 것은 물론 광고했겠지만 부활절 아침 저 오후에 본 사람은 쓰레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구장이든 것들은 그냥 술병 막 너저리 키는 거예요. 의식의 차이. 예?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앉은 자리 하나부터도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간은 그러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내 자리가 사탕 까먹은 그것들 몇 자리가 있어. 내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탕 까먹은 자리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분은 그러면 없겠지만 물론 뭐 먹는 것까지 내가 뭐 타다진 않겠어. 예? 까먹었으면 그 쓰레기는 집어넣고 다시 갖다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버리고 가? 예? 물론 사탕 못 넣으라고 잊어버렸겠지. 그걸 간 잃어버렸겠지. 관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이와 같은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작게는 우리 작은부터 시작해서 나간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자의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잘 관리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행복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복자. 이 다시랑 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언제나 대적에 대한 봄, 대적, 상대하겠다는. 여기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란 존재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8절 이하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마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힌트 중에 뭐냐? 왜 이렇게 마귀에 많은 고난을 당했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 우리가 말씀,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왕 같은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치리라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마귀하면 그냥 우리 왜 옛날 마귀 좋은 얘기 때 마귀하면 두렵고 도망치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 피하려고. 성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합시다. 그럼 마귀가 도망치리라 그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 도망갈 것이냐 마귀로 도망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상 우리가 부끄러운 거 다 암돼야 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악한 마귀가 여러 도전을 마귀는 이게 말 그대로 폭행자 아닙니까? 대자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마귀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나면 싫고 도망치려고 우리가 피해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지혜로운 방법을 만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냥 마귀도 너에게 순복할 것이다. 그 원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의적으로 살아 얼마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마귀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마귀가 찾아오면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왕 같은 자다.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네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정복하라는 거예요. 마귀 세력을 맨날 그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세게 해서 강하게 해서 마귀가 어떤 환난성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쫄지 말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촌 나가서도 부자 만나면 말도 못하고 권세 있는 사람 말도 못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겉모습의 가치를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영적 눈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해 따라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험을 가지고 있는 세력 악한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어쩌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명령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근이 걱정 차고 요민할 때 그때 저지 그러지 진 눌려버리니까 정신 찾아가지고 성령 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명령해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다 그렇게 말씀 의지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은 사탄의 마귀든 간에 그냥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명령도 다 안 되면 있어야 하지. 입이 안 열려. 입이 사람이 말할 것 안 돼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은혜 받고 담대하자는 그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이미 그런 영적인 권세에 주어진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확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약간 이렇게 저녁 식사를 나가는데 우리 여기 냉면집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어찌 훈련 마치고 가만히 했더니 가봤대. 부모들이 그 훈련 마치고 오주 훈련 마치고 어때 했더니 군기가 빡 들었더니 아들이 세상에서는요 여기서 많은 그놈들 데다가 5주만씩 훈련시키면 군기가 빡 든다니까. 이런 부모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 군대 가보면 그래 안 그래요? 5주만 갔다 훈련 치면 군기가 팍 들어가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지만 5주만 훈련시켜도 그냥 군기가 팍 들어가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왕이다 막 해도 세상에 나가면 다 지고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 집회가 필요하구나. 일장은 특별 집회기 아니라 막 며칠 확 해버려서 그냥 확 뭐가 바꾸는 사람이면은 여기서 조금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또 다 까먹 잃어버리고 말이야.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네. 그런 힌트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어떤 기간 동안에 한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의식을 확 바꾸는 차이면
안 되었구나. 5주 우리가 이웃을 가져야 돼요. 따라 마귀는 내 네. 밥이다. 밥이다. 아멘. 세상을 너무 무생하지 말고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담대함이 상을 얻느니라. 아멘. 히브리 10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약속하는 담대야 상 얻는 것이지 그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상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우리의 싸움에서 정말로 이 마귀를 정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마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세무에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반은 자기 한 분이요 수술하게 되는데 췌장호 간까지 이상이 생겨가지고 45cm를 잘랐대요. 찢어서 수술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간염 환자가 자기가 그러면서 폐혈증이 폐혈증 거의 폐혈증이면 거의 죽잖아요. 근데 말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병원들이 기도 좀 그러는데 그 순간 그 수술하고 막 그런 순간일 텐데 자기 할머니가 오라고 막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그 이 사람 그때 안가 막 그러다 깼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살려고 하면요 안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살려고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런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억지로 데려가질 않아요. 억지로 안 데려가요.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간다고 할 때 데려가지 못 가겠습니다 하면 안 데려가. 나 할 일 있습니다.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인 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럴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막 떼어 써봐요.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져. 마귀랑 하나 죽이는 세력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리려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은 것을 죽고 살고 살아나서 마귀를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도 세상을 하려는다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 나갈 때 악한 세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정복하라. 이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가인이 자기 동생에 대한 분에게 죽이려고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것 때문에 마음에 분을 붙고 있느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할렐루야.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이게 사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예수를 팔아먹게 되느냐. 사탄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의식을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죄를 사람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많은 생각 속에 죄를 집어넣어요. 우리 속에. 그때만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걸 정복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고등에다 다 그런 거 들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복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 속에 와서 집을 짓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루터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내 머리다가 새가 둥어리를 투면 건 내가 없앨 수 있어 없어? 그럼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아가씨 멋있다 생각하지만은 멋있으니까 이러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거야.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품고 그 여자 쫓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어떤 거 생길지만 그걸 그때 다스려버리지 않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도 병 드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예? 병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
자기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들여다보면 계속 스트레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병이 쌓여.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나중에 그냥 꼬꾸라지고 죽을 병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면 이것이 우리 속에 관념의 상을 찾아올 때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내 생각 속에 좋지 못한 생각 같게 하는 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막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될 때마다 주여! 하고 내 속에 들어오니 못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막 몰아내라는 거예요. 품질 말고. 아멘입니까? 이런 훈련이 자꾸 돼야만 우리가 거룩성 우리가 유지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항상 그런 세계 항상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문화랑은 공유가 같다고 하잖아요. 오늘 딱 발령났어.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 많으니까 마스크 쓰라고 막. 여러분 다 문자 왔지요. 그러니까 정보를 줘서 이런 사람 빨리빨리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죄가 이렇게 오염색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정착하고 마스크 써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에서 그런 죄가 들이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빨리 적게 되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통치자. 이 다스리라는 건 통치자가 되는데 따라합시다.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다스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각자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려 하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 속에 나의 통치자가 돼야만이 나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느냐? 성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욕심을 다스려라. 야고보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욕심이나 사람 마음 속에는요 끊임없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기본적 욕구가 되어 있는 거야. 욕구가. 근데 욕구가 지나칠 때는 언제나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몇 가지 통로가 하나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당시에 전로당원으로서 예수를 내 안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런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사탄은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나름대로 약점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는 이성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돼. 또 어렸던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권세에 약한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사탄은 귀신같이 그걸 통로로 삼아가지고 들어와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소리 그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때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가져야 돼. 좋은 비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걸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가 마음의 욕심을 가지려는데 이왕이면 좋은 욕심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속에 그런 무엇인가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욕심 갖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분노. 예배서서 우리가 4장 말씀 보면 우리가 26절 이하의 말씀 그랬잖아요. 이 분을 품으면 이게 반드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사람 인격적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인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람의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신앙이 좀 성장하는 사람의 권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원수 같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당장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성령 내 원수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고
내부터 축복하라. 그게 우리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이 밤도 우리가 인간의 소리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런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이 모든 마음을 다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저주와 가장 난 종에서를 건져주셔가지고 네가 이제는 왕이다. 할렐루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또 이와 같은 걸 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서 얻어야 할 부분. 우리가 알았어. 지식은 다 알아. 지식은. 그러나 이게 지식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어. 기독교는 지식이 좋은 거예요. 알아야 돼. 그러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지식은 너무 잘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약속한 것들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와 같은 걸 행사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은혜 펴주시고, 영적 신분이 달라졌구나. 이것은 세상 권력처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받은 권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 내게도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세상에 속해 이기지게 만들어 주시고 마귀 같은 물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준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신앙사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간구하며 이 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